언제나 말하지만은 우리는 성경의 큰 그림을 역사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사의 원리,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원리, 그거를 바로 알고 큰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부분을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되고 하느냐를 봐야지. 오늘날 신학자와 목사들의 딜레마가 바로 그거예요. 큰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 본질 원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동차의 제일 중요한 기본이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뼈대가 있고서야 나머지 뭐 바디도 올리고 엔진도 올리고 뭐 다 올리지, 뼈대가 없으면 그 차는 만들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서 있는 거는 뭐로 서 있어? 척추로 서 있어. 척추가 무너지면 설 수가 없어요. 근본 성경의 뼈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의 뼈대가 뭘까? 주권 백성 왕국. 주권 백성 왕국. 그게 뼈대야. 하나님의 주권이 아무리 있어도 백성이 없는 하나님 소용없어. 그의 왕국이 없는, 그의 통치가 없는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밖에 안 돼. 주권, 백성, 왕국. 그것이 성경의 뼈대 중에 뼈대입니다. 성경의 목적이 주권, 백성, 왕국.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이 다 주권, 백성, 왕국. 그러면 이걸 다시 오늘 정리해보면은 맨 처음 빛이 있으라 처음 시작해서 이게 전성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성경의 목적이 뭐라고? 주권 백성 왕국이야, 왕국. 왕국을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사사기의 곡선같이 그냥 계속 곡선으로 나가요. 건설 파괴 계속 곡선으로 나가. 그러나 이거를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성경의 목적이 왕국이야. 이 왕국이 어디서 완성되느냐?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왕국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전부 큰 틀에서 건설입니다. 지금 우리 사무엘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사무엘 하, 다윗의 왕국까지가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건설이야. 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이제 씨와 땅의 언약. 씨와 땅의 왕국,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왕국이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시내산에서 계속 이런 과정을 오는데 결국 건설 파괴 하면서 오다가 결국은 씨의 언약은 창세기 2장 왕국의 모델 2장에 3장에서 파괴, 그때부터 이제 재건으로 들어가는데 원역사는 실패 역사. 그래서 노아의 평화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아브라함에 가지고 아브라함 언약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건설 계획이, 건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 언약은 무슨 언약? 씨와 땅의 언약. 예, 아브라함 언약은 따로 이제 취급하겠고. 그래서 씨와 땅의 언약. 씨라는 건 백성, 땅이라는 거는 왕국. 그래서 씨의 언약은 출애굽에서 모압 땅까지로서 씨의 언약은 완성됐어. 왜? 중생과 성화 완성이 됐어. 땅의 언약은 여호수아로 인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땅을 줬으니까 일단 낙은 끝난 거야. 표면상으로는. 그러나 땅이 목적이 아니고 왕국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로서 땅은 끝났지만은, 여호수아서로서 땅의 언약까지 끝났지만은 아직 왕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여호수아서에서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가 사사기와 사무엘이야. 이해가 됐어요? 사사기는 뭐와 병행돼? 룻기. 사사기는 같은 시대에 뭐가 병행돼? 룻기와 병행돼. 그걸 뭐라 그래? 종말론자 이중구조로.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주고 나서부터 사사기의 혼란도 겉으로 보면 파괴지만은 이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에서 보면은 그 사사기의 혼란과 파괴도 결국은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과도적인 과정이야. 왜? 신종 통치에서 왕정 통치로 넘어가는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허용하심으로 그런 혼란과 파괴 시대가 오는 거고, 반면에 그 이면에서 다음 시대의 왕국을 룻기를 통해서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서로 들어오는 거야. 이제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서로 들어오면은 사무엘서는 이제 본격적인 건설 공사가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 왕국의 건설이야. 사무엘서는 왕국의 건설이야.
근데 사무엘상은 즉 사울의 왕국은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야. 그럼 뭐냐 이거는 가건물이야. 모델하우스야. 지금까지 신종 통치로 해왔는데 왕종 통치로 넘어가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진짜 왕국이 설 때까지 연습을 하고 준비해야 돼. 왕국이 어떤 것인가를 미리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사무엘의 산파 역할로서 사울의 왕국이 이제 세워지는데 이거는 사울의 왕국이 목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진짜 왕국을 내다보게 하는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야. 그래서 사울 왕국을 세웠지만은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고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뭐냐? 사울은 가짜, 다윗은 진짜. 사울의 왕국은 가짜 왕국, 다윗의 왕국은 진짜 왕국. 그럼 사울이 왜 가짜냐? 창세기에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야곱이 죽기 전에 애굽에서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유다의 허리에서 홀이 끊이지 않겠다. 홀 통치하는 왕이 유다의 허리에서 나오겠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돼. 근데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야.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들어줘라. 괘씸한 놈들. 내가 왕 되지 못하게 나 대신 나를 제쳐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괘씸하게 그러면서 불쾌한 응답했지만 해달라는데 해줘라. 세워줘라. 그러고서는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라. 하나님이 사울을 지명을 했어. 사무엘에게 사울을 지명했어. 바로 이게 왕 될 거다. 기름 부어라. 근데 그 사울은 왕의 제목이 될 만큼 아주 체격이 좋고 준수한 자격이 있는 그런 풍채를 가졌어.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로 머리 하나 올라온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뭐냐? 인간의 자격으로 되는 왕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가짜인 줄 알면서 하나님은 가짜를 왕으로 세운 거야. 왜? 처음부터 인간에 의해서 요구된 왕이기 때문에 인간의 왕국이고 인간에 의해서 세우는 왕은 하나님 세우는 왕이 아니야. 이제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새겨들어. 인간의 자격으로 되는 그런 왕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실패. 결국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다윗에게 들어가서 다윗은 쫓기는 자, 사울은 쫓는 자, 죽이는 자와 죽는 자의 관계가 돼가지고 사무엘상에서는 결국 사무엘상은 뭐냐? 사울의 왕국은 다윗의 왕국을 준비하는 거고 사울은 다윗을 준비시키는 거야. 제가 왕이지만은 피리비 같은 조그만 다윗을 하나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그냥 몇십 년 동안 그냥 따라다니면서 좀 막말로 말하면 왕의 꼴값도 못하고 있는 거야. 트럼프보다도 더 못해. 그게 뭐냐?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 나오는 문자와 스토리만 보면 안 돼요. 그 배후에 숨어 있는 걸 봐야 돼.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사울과 같지 아니한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왕의 제목으로 기른 겁니다. 훈련을 시킨 거야. 사울을 통해서 훈련을 시킨 거야. 사울이 진짜가 아니고 쫓기는 다윗이 진짜였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사울을 통해서 진짜 왕의 제목을 준비하고 훈련시킨 거야. 사울은 훈련이 없어. 그냥 그래서 기름 보석이 나 왕이 됐어. 다윗은 사울 밑에서 엄청난 훈련을 받았어. 하나님이 누구며 절대적인 저번에 말한 것처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무장한 언제 어려서부터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때리며 너는 장군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으로 훈련받아가지고 자기를 쫓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는데도 죽이지를 않고 마지막에 사울을 죽인 사울의 멸류관을 가지고 온 놈이 아주 한몫하려고 와서 자랑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여호와의 종을 감히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냐 그냥 당장 쳐 죽이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할 주권자다운 뭔 소리인지 알겠어? 다윗이 전 성경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주권으로 무장한 것은 바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하는 대행자 주권의 심볼이기 때문이야. 메시아의 심볼이기 때문이야. 진짜 왕의 심볼이기 때문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진짜 왕의 심볼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른 거야. 그래서 사무엘상은 가짜, 하는 진짜, 사무엘상은 진짜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혼란.
사무엘하는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사무엘상은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의인이 악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종말의 계시록과 같은 사무엘상은 계시록입니다. 사무엘상하가 전 성경의 압축이면 사무엘상은 하나님의 왕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환란의 때예요. 계시록이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가인이 아벨 하나 죽이면은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은 싹을 자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백성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서지 못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국이 다윗 하나 죽이면은 다윗의 왕국이 서지 못하고 하나님 왕국이 서지 못해. 똑같은 거예요. 본질만 알면은 모든 게 같은 본질은 어떤 형태로 바뀌든지 한눈으로 다 나오는 거야. 성경 해석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사울은 누구요? 사울은 누구야? 뱀이야. 뱀이야. 그럼 다윗은 누구? 여자의 후손이야. 그래서 사무엘상은 전 성경 압축으로서 계시록, 사무엘하는 뭘까 그러면? 사무엘상이 계시록이면 사무엘하는 뭘까?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야. 계시록은 맨 마지막 책 아니야. 그 다음엔 뭐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모델이야. 그러니까 사무엘서만 가지고도 전 성경을 다 풀고 전 성경의 원리가 거기서 다 나와. 옆으로 확대시켜 나가면은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왕국의 건설인데 처음에는 가건물로 가짜로 템포러리 임시 왕국을 세우고 임시 왕국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왕국을 내다보게 하는 거. 이게 다목적이야. 다목적이야. 사무엘상은 임시 왕국을 통해서 가짜 왕국을 통해서 진짜 왕국을 내다보게 하는 거. 또 가짜를 통해서 진짜 왕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거. 하나님 악한 날에 악을 적당히 들어 쓰신다고 그랬어. 사울을 들어 쓰셔서 다윗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과 하는 같은 왕국의 건설이지만은 인간의 왕국, 사무엘상은 인간의 왕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왕국. 이걸 좀 더 비약시키면은 팍스 이스라엘, New World, New Order, New Age, 인간의 왕국이야. 사무엘상을 확대시키면 바로 인간의 왕국이 되는 거야. 글로벌 거버먼트. 거기까지 이해가 돼? 거기까지 확대가 돼? 원리를 알면은 어떤 상황으로든지 그냥 휙 뒤집어 놔도 그게 바로 꽃같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축소판을 옮겨놔보자. 남한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남한에 그래도 거룩한 자들이 있어. 남은 자들이 있어. 그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이 성을 사시겠습니까? 했는데 그 의인이 10명에서 망했지만은 그래도 경건한 자가 있어.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될 거냐? 불속에 들어갈 거 아니야? 같이 다 들어가. 의인이나 악이나 다 같이 들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을 위해서는 악을 적당히 들어 쓰시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입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어떤 지슈가 아니고 진짜와 가짜가 딱 갈라져. 진짜와 가짜가 딱 갈라져. 그 다음에 어정쩡했으면은 그 근본 아이디가 정말 하나님이 예정한 진짜라면은 어정쩡한 자들이 환란의 불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딱 와서 붙어.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믿음도 별것도 아니고 실제하지만 하나님 택하신 자는 그때 환란의 불길에 완전히 와서 딱 붙어버려. 죽으면 죽으리라. 남은 자를 치러내는 거야.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오늘의 한국을 공산주의를 통해서 한국의 남은 자들을 훈련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자 곁에 앉은 왕들과 같은 영광스러운 남은 자들로 준비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목적으로 일을 하셔. 사무엘상 하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신학적 주제들을 하나하나 지금 다 못하지만은 그걸 다 추려넣게 되면은 오늘의 역사 그대로 다 나와. 이렇게 해서 사무엘 하로서 다윗의 왕국이 완성됨으로써 모든 지금까지 기나긴 과정에 창세기로부터의 하나님의 왕국의 계획은 일단 여기서 완성돼. 그게 뭐냐? 여기는 형태야. 구약은 전부 형태야. 형태상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 하우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완성됐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 완성됐어. 이제 근데 파괴 와야 돼. 그렇게 힘들게 기나긴 세월 그 많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그렇게 해서 간신히 힘들게 4월인 그 과정을 다 거쳐서 겨우 왕국을 세웠는데 그렇게 힘겹게 세운 왕국을 왜 깨뜨려야 돼? 응? 베러. 왜? 형태가 깨져야 보다 더 나은 진짜 왕국이, 진짜 왕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형태, 그림자야. 장차 나타날 것에 대한 그림자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파괴가 와야 돼.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될 열왕기입니다. 열왕기는 파괴야. 사무엘 하로서 다윗의 왕국은 절정에 이르게 되고 열왕기 상에 들어오면은 그냥 다윗의 죽는 거하고 솔로몬의 등장이야. 그때는 다윗이 세울 만큼 최고 절정까지 세웠으니까 솔로몬의 전반기 초기에는 다윗의 그 그늘에서 다윗 시대보다도 더 엄청난 번영을 누려. 예루살렘 거리를 금으로 다 포장을 해도 다 쓸 수 없을 만큼 금이 흔했다고 할 만큼 그렇게 솔로몬 시대는 다윗 시대보다 더 영광을 누려. 왜? 이거는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야. 솔로몬 시대. 그러나 그때부터 중반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로서 솔로몬의 영광의 시대를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깨져, 무너져, 남북이 갈라지고 찢어져. 열왕기는 그래서 BC 586년에 성전도 다윗의 왕국도 백성도 약속의 땅도 다 파괴되고 끝나고 말아. 완전 파괴야. 그 기나긴 동안에 그렇게 힘겹게 했던 모든 것이 완전 파괴. 다윗의 왕도 파괴, 성전도 파괴, 그 백성도 파괴,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고 그 백성이 사로잡혀간 그 땅은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야. 완전 파괴.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전 파괴. 성전 파괴는 모든 것의 파괴를 의미해. 다윗의 왕국, 언약의 파괴, 모든 게 다 파괴되는 거야. 성전은 언약의 심볼이고 하나님 임재 심볼이고 하나님 통치의 심볼이고 제사라고 하는 거룩의 심볼이고 성전은 모든 것의 심볼이기 때문에 성전 파괴는 모든 것의 파괴를 의미해. 뭘 파괴해서? 형태를 파괴한 거야. 형태를 파괴한 거야. 그 다음에 형태에서 보이지 않은 영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건설 단계는 신종 통치에서 왕종 통치로 넘어가는 요 과정이야. 신종 통치에서 왕종 통치로 넘어가는 요 과정이 크게 보면은 건설이야. 건설. 그 다음부터 이제 파괴. 580년 완전 파괴. 여기서 또 새로운 건설. 여기서는 모든 형태가 다 파괴되고 이제는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 왕도 다윗과 같이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영적으로 다스리는 왕이야. 메시아가 영적으로 통치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통치해. 그의 통치하는 땅도 제한된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온 세계 어디든지 그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 그의 왕국이고 그의 나라야. 형태가 영적인 거로 바뀌어. 이해가 돼요? 구약의 형태하고 신약의 영적인 거하고 통치의 형태가 달라져. 영적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의 왕국이 어떤 공간적인 땅이 아니고 영적인 통치의 영역, 백성도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물리적으로 어떤 할례를 받은 이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1절 있는 것처럼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는 사람의 뜻으로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로 난 자들이냐. 그러니까 영적인 백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완전히 다 바뀌는 거야. 영적으로 형태가 영적으로 전부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보이는 유형적인 것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으로 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형태까지만 알지 여기까지는 몰라. 인정하지도 않아. 그냥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또 신약교회에서도 마저도 지금 이 영적인 업그레이드, 영적인 과정, 영적인 단계를 모르기 때문에 신약교회들마저도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 다윗의 왕국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제3성전의 회복, 이 망상 같은 꿈을 꾸고 떠드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정신병자들이야 다. 정말 그러고서 뭘 성경을 안다고 그래. 지나간 거에 다시 회복되는 건 없어. 왜 없어? 직선적 역사가 다윗의 왕국 제3성전 다시 회복 없어. 한 번 지나가면 그냥 앞으로 나갈 뿐이지 절대로 뒤로 돌아가는 건 없어 성경에.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는 형태의 과정을 넘어와서 우리 영적인 단계에 와 있어. 영적인 단계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제는 애굽에서 빼내온 물리적인 애굽에서 빼내온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죄와 마귀와 영원한 사망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포로 상태에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해서 빼내옴으로써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이해가 돼? 물리적으로 빼내온 물리적인 육체적인 혈통적인 백성이고 이스라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왔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지 혈통적인 물리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냐? 이건 장차 나타날 것의 그림자야. 성전도 장차 나타날 것의 그림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도 장차 나타날 것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그림자. 전부 다 장차 나타날 것의 그림자야. 형태라는 거는. 이제는 그 그림자가 실제 영적인 실체로 나타나서 메시아의 영적인 통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사케오에게 예수님이 사케오에 집어서 너도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다. 그 무슨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어? 이방인이야. 이방인 셀이 정말 죄인 중에 최악의 아주 더러운 흡혈귀 같은 그 셀이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적으로 입증시킨 게 아니야.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다는 얘기야.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580년 망하고 그 다음에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어. 중간기가 있지. 중간기. 파괴가 있고 중간기까지 계속되는 거야. 중간기는 파괴인 동시에 사사기의 루키처럼 포로기 이후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A형상으로는 다 파괴야. 포로 사로잡혀가고 그 땅도 다 황폐하고 A형상으로는 다 파괴야. 중간기엔 또 로마의 침략받고 헬라의 침략을 받고 다 계속 엄청난 고난의 시기야. 중간기는 겉으로는 파괴야. 그러나 루키처럼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의 메시아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나타남으로써 여기서 새로운 건설을 시작해서 여기는 완전히 영적 백성, 영적 통치, 영적인 왕 메시아, 영적인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이것도 잠깐이고 그 다음부터는 또 파괴가 오는 거예요. 로만 가톨릭 시대로 넘어가면서 교회 시대에 계속 파괴가 와. 어디까지 가느냐?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파괴는 계속돼. 어느 정도까지 파괴되느냐?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게 되면 모든 성도의 권세가 파괴되기까지 진짜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니까 신앙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시키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 혼합. 탄압과 혼합. 이제는 두 가지가 다 어떤 이거 아니면 이게 아니라 두 가지가 다 총동원돼서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혼합으로 물리적으로 마지막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총동원돼 가지고 완전 파괴. 이제는 성전이라고 하는 형태가 파괴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가 완전히 다 파괴돼. 그게 오늘 한국은 이미 껍데기 교회는 요란스럽지만은 오늘 한국의 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다 파괴된 거예요. 영적으로 다 파괴됐어. 이제 마지막에 물리적으로 파괴될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 아무 남는 게 없어. 그러면 그 중에 남은 자가 마지막 영원한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이방인의 로마서 11장 이방인의 수가 찰 때에 온 이스라엘을 구원한, 또 로마서 10장 27절에서 이사야가 말한 것을 바울이 그대로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바로 그 남은 자를 추려내기 위해서 파괴가 계속되는 거야. 우리는 이 땅에서 희망의 무지개가 피어오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갈수록 점점 암담하고 점점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최악의 위기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 그 볼 수 없는 종말의 영적인 위기를 볼 수 있게 나타내 보여주는 시충학 교제가 오늘 남한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런 풀문불 같은 환란의 연단 속에서 살아남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수려내는 그 샘플이 북한 땅이야. 남한과 북한은 좋은 두 가지 대조가 돼. 거기서 살아남은 남은 자들의 모델, 남한에서는 완전한 파괴를 통해서 이제 남은 자들을 추려낸 파괴. 이렇게 해서 전 성경의 역사는 파괴 건설로 가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열왕기 들어가기 전에 다윗의 왕국이 뭘 보여주느냐? 장차 나타날 걸 보여주는, 장차 나타날 왕, 장차 나타날 백성, 장차 나타날 땅, 장차 나타날 메시아의 왕국을 보여주는 거다. 그게 뭐냐? 그게 다윗 언약이야. 다윗 언약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영적인 왕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워요? 지워도 돼? 네. 지워도 돼? 그러면은 다윗 언약 다 같이. 내가 내 내 집을 집을 지을 내가 내 아들을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내 아들 삼아 내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것이요 그거를 내가 내 나라를 문자적으로 애우려고 하지 말고, 그거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 이해를 해. 너와 나. 그러면 지금 나는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이야. 너는 누구고? 다윗, 다윗. 아들은 누구고? 솔로몬. 예. 그러니까 너, 나, 아들 세 가지밖에 더 있어. 그 의미를 생각해야 돼. 어떤 관계를 갖느냐. 요 이제 그것만 넣어서 알면 돼. 다시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집을 질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아들을 내 아들 삼아 내 아들이 내 집을 질 것이요 내가 내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다시 끝까지 자신 있게 완전히 마무리를 잘해. 다시 시작. 내가 내 집을 질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내 아들 삼아서 내 아들이 내 집을 질 것이요 내가 내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다. 첫째는 주권, 백성, 왕국은 또 땅으로 표시되고 백성은 씨로 표시됩니다. 맨 첫째는 주권은 뭐 여지부동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왕은 항상 하나님이시니까. 최초의 왕국의 모델은 창세기 2장 하나님이 왕이 되고 아담을 최초의 백성 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왕국으로 보는 거.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시내산에 와서는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내 백성. 여기는 템포러리 이동하는 땅 이동하는 왕국. 그 다음에는 이 와가지고 이제는 인간을 통한 대리 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던 신종 통치에서 이제는 인간을 통한 대리 통치로 넘어가니까 이제는 왕이 다윗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백성은 뭐 여전히 다윗. 그 백성 광야 대신에 이제는 가나안.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계획은 완성됐다는 거예요. 형태상으로 완성됐어. 이제 앞으로 나타날 이제 완성됐으니까 이제 형태가 파괴돼야 되니 파괴되고 새로 건설될 그런 왕, 그런 왕국, 그런 통치, 그런 백성은 뭐겠느냐? 그거를 말하는 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 C라는 거는 백성을 말하고 그냥 백성이 아니라 백성을 만드는 구속을 말하는 겁니다. 구속 없이 죄로 피로써 그 죄를 사해서 거기서 빼내오지 않고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이해가 돼? 하나님께서 죄를 속해서 애굽에서 빼내오듯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죄를 속해서 거기서 빼내와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구속. 백석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잡는 구속을 말하는 거야. 구속을 통해서 백성을 만들어. 응? 최초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으니까는 피의 구속은 없어서 그 대신 거기에 담겨진 구속은 뭐예요? 먹지 말라고 구속이야? 구속이라는 게 뭐라고? 피로써 죄 속에서 하나님 백성 만든 구별. Divide from. 밖에서 안으로. 그러니까 아담은 죄가 없지만은 밖에서 안으로 불러들임으로써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불러들이고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인 거나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영적인 단계에서 영적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것을 삼은 거나 원리는 똑같다는 거야. Divide from. 무엇으로부터 구별해서 to God. 하나님으로 구별. 이게 구속의 원리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형태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왕국, 새로운 백성, 그러니까 구속의 방법도 다르고 왕의 통치도 다르고 이제는 땅이라고 하는 통치 영역도 이제는 영적으로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다윗 언약의 핵심은 집이야, 집. 이게 자꾸 클로즈업 되는 거야.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멀리 광활하게 펼쳐진 그런 전원을 또는 서부 활국 같으면은 서부의 그 광야 멀 데서부터 말 타고 먼지 달리면서 펄펄 나는 것부터 넓게 앵글을 잡았다가 점점 따라가면서 좁아지다가 마지막에 그 카우보이가 어떤 카페 앞에 가서 말을 세워놓고 거기까지 클로즈업 했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살로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카페 안으로 들어가 카메라가 자꾸 클로즈업 된다는 얘기야. 성경도 똑같아. 넓게 펼쳐가지고 멀리서부터 넓게 펼쳐 보고 오다가 점점 클로즈업 되는데 다윗의 왕국에 와가지고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완전히 클로즈업 된 전 성경을 클로즈업 시킨 그 포인트가 뭐냐? 그게 집이라는 거야. 집 안에 창세기에서 다윗 왕국까지의 모든 계획과 그 형태
이제 새로운 집을 질 거야. 이제는 앞으로 지을 집은 어떤 집이냐, 앞으로 지을 집에 대해서 다윗에게 약속하는 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이제부터는 집에 클로즈업 돼야 돼. 집. 우리가 성막론에서 수립기에서 성막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막, 성전. 집은 뭘 의미한다고? 성막은 뭘 의미한다고? 임재 통치. 언제나 완전한 대답을 해. 임재 임재 통치 통치. 교제. 임재 통치. 주권 임재 주권 통치 임재. 교제. 그 다야? 성전은 뭐 하는 거야? 제사. 주권 임재 언약. 아니야. 성전은 뭐 하는 거야? 성전의 구속과 두, 왕국. 구속과 왕국. 구속과 왕국이야. 구속과 왕국. 성전은 두 가지 기능. 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하는 바로 제사를 지내는 성전이야. 이거는 제사를 지내는 성전이야. 제사를 지내는 게 뭐야? 피로서 죄를 속하는 구속이야. 피로서 죄를 속하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걸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래. 또 하나 주님께서 뭐야? 임재 통치 하나님의 교제를 말해. 그럼 이건 뭐냐? 희생 제사라는 게 뭐냐? 제사라는 건 교제야, 교제. 그러면 맨 처음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된 게 뭐지? 먹지 마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는 뭐지? 먹지 말라는 뭐야? 주권. 주권. 네 가지. 주권 임재 임재 통치 통치. 교제. 주권 임재 통치. 아직은 죄가 없어. 아직은 피의 희생 제사가 없어. 그러나 제사나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야. 죄를 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야. 교제. 그러니까 거기서 아직 죄가 없기 때문에 피의 희생 제사는 없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앞으로는 이제 타락한 이후에는 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이루어.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은 이제는 그게 끝났으니까 이제는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주권 임재 통치 교제 4개 빠지면은 아무것도 설 수가 없어. 주권 백성 왕국이 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전은 나무, 최초의 나무,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의 증거야. 성전의 모델이라는 거야. 에덴 동산이 왕국이고 에덴 동산이 성전의 모델이지만은 또 압축하면은 나무가 바로 성전의 모델이 되는 거야. 그럼 시내산에 오게 되면 그 나무가 뭐가 돼? 성막이 되는 거야. 압축하면은 언약궤가 되는 거고 돌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를 나타내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또 타락한 이후에는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교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구속과 교제, 구속과 교제, 그 두 가지가 성전으로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임재 통치,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은 그 통치권을 나타내. 그래서 출애굽기 이후에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해막 위에 성막 위에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머물러 임재, 통치, 백성이 무슨 지시하거나 무슨 사건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해막으로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고 행동을 집행하도록 고아자손들 범죄 고아자손들 불러 모아라. 하나님이 직접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통치를 하셨어. 그러니까 성전은 언제나 임재 통치로서의 왕국, 피의 희생과 구속의 제사로서의 제사, 통치로서의 왕국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구속으로서의 제사라고 하는 거. 제사를 지내는 게 성전이야. 하나님이 거기 머물러 계시는 게 성전이야. 이해가 되세요? 시편의 수많은 시온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머물르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오고 이건 다 하나님의 임재 통치를 나타내는 거야. 언제나 성전은 두 가지를 항상 병행시켜 나가야 돼. 이게 보통 깊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리벙벙 할 수밖에 없어. 이거를 너희들이 알아야 돼. 그래야 진짜 성경을 통째로 다 아는 거야, 이게. 이걸 모르고 껍데기만 가지고, 낱말만 가지고, 어떤 말장난만 가지고 백날 해봐야 아무것도 몰라. 근본 뿌리, 근본 원리, 근본을 알아야 돼. DNA를 알아야 된다, 이거야. 성경의 DNA를 알아야 성경을 아는 거다, 이거야. 이해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다윗 언약에서, 자, 다윗 다시 한번. 다윗 언약은, 성경에 다윗 언약이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되 뭐 이런 건 없어. 그러나 다윗이 자기를 위한 백향목궁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여전히 텐트 속에 모시고 계시니까 송구스럽고 죄송해서 내가 여호와의 전을 내가 지어드리겠다 하니까 나단 선지가 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습니다. 하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시기를 요거 사무엘하 7장 전부를 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이거 압축하면은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압축하면은 아니다.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내 아들 삼아서 내 아들을 내 아들 삼아서 내 아들이 내 집을 짓겠다는 거야.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내 아들은 내 집은 내 아들이 짓는 거지 내가 짓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 나타난 건 너는 뭐 피를 많이 흘리고 그런 다 가는 모세가 반석 둘 때려서 못 들어갔다고 하는 거 다 핑계 이 얘기를 만든 거지. 처음부터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성전 짓지 못하게 한 거는 다윗이 사람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건 표면적인 구실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다윗으로 그 간절한 다윗의 그 신앙과 정성을 하나님 아시면서도 다윗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게 다윗은 자기 평생에 전쟁을 하면서 노예 간 물건들 또 모든 나라에서 바친 조공들 그 모든 금은 보화들 다 만들어 놓고 성전 건축할 준비를 완전히 다 만들어 놔서 심지어 못도 만들어 놓고 나무도 다 다듬고 백향목 갖다가 다 다듬고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만들어 놨어.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은 거야. 마음으로 말하면 그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 거야. 그러나 과정이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만 되기 때문에 왜? 다윗 언약의 근거는 뭐라고? 종전언약이란 다 같이 종주가 공신의 아들을 자기 아들 삼아서 그 아들이 땅을 하사해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하느라. 경고. 그것도 말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의미를 생각해. 의미가 다시 시작. 종주가 공신의 아들을 자기 아들 삼아서 내 아들에게 땅을 하사해서 그게 뭐지?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다윗 언약 아니야? 어?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왕국 언약의 근본 프레임, 근본 뼈대, 근본이 된 뼈대는 바로 종주 언약이야. 먹지 말라. 종주 언약이야. 계시의 점진성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지. 아담을 자기 백성 삼아서 아담에게 그 땅을 주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야. 종주 언약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원리야.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땅을 주어서 그 아들이 그 땅을 다스리게 하는 거. 이해가 됐어요? 아브라함을 언약할 때도 내가 내 자손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아들을 내 아들 삼아서 내 아들이 이 땅을 내가 내 아들에게 이 땅을 주어서 내 아들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겠다. 아브라함 언약의 씨와 땅의 언약 종주 언약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것이 이제 다윗 시대에 와서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는 드러나는 거야. 다윗이 성전을 짓게 하지 않은 거는 종주 언약의 원리 때문이야. 그 틀을 계속 유지해 가야 모든 계획이 나중에도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아니라 내 마음은 내가 다 한다. 내 마음은 그 정성이 지고 성전 건축할 준비를 자재를 다 준비해 놓은 건 다 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이 내 아들 돼서 내 아들이 내 집을 줘야 이 뜻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안 됐지만 미안하지만은 내 마음은 내가 다 받아들여서 내 아들이 내 집을 짓겠다. 바로 이 아들이 장차 왜 이 솔로몬의 아들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했느냐. 솔로몬의 아들이 결국은 뭐야? 아니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준다고 그랬어. 언제나 모든 거는 다 already 번나제 그게 다가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라는 거야. 그러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누구에 대한 심볼일까? 올 것 없지. 예수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주장적으로 저쪽 동네에서 하는 소리 값싼 소리 말을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무슨 주제가 뭐야? 종주 언약이지. 그러면은 솔로몬은 누구냐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예수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또 그럼 다야?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지. 그래야 종주 언약이 되지 않아. 맞아요.
다윗의 아들을 내 아들 삼아서 내 아들이 내 집을 짓겠다. 이것 때문에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허락했다는 거야. 이게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고 하나님의 집을 지을 근거가 없어지는 거야.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원리 그 프레임대로 다 계획을 해놨는데 이건 어디서 그냥 엉뚱하게 튀어나온 것밖에 안 되니까 성경의 정도를 갈 수가 없어.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왕국은 종주 언약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튀어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아야 돼. 이해가 되겠어? 그러니까 반드시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게 돼 있어. 그래서 미가서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들이 헤롯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느닷없이 유대인의 왕이 자기 왕인데 왕이 났다고 하니까 큰일 나서. 왜? 헤롯은 가짜니까. 그 옆에 있던 서기관에게 여러 말하면 신학박사에게 야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난다고 그러냐. 아 그거요? 미가서 예언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갔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야. 바로 다윗의 족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야. 유다 지파 다윗에게서 메시아가 나와야 돼. 하나도 성경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이렇게 맞추든 저렇게 맞추든 다 제대로 딱딱 들어맞게 돼 있어. 로고 맞추듯이 딱딱 맞게 돼 있어. 하나님의 이 과학적인 섭리는 기통차.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에게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메시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다윗 언약에서 종주 언약을 여기다 다 말뚝을 다 꽂아놓은 거야. 너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내 에이저드 킹이지만은 너는 내 집을 질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이 내 집을 짓겠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내 아들의 집을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근데 그건 이제 그 다음이고, 첫째는 내 집.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건 뭐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구속으로서의 성전을 솔로몬이 짓겠다는 거야. 이해가 돼서 구속으로서의 성전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어야 된다는 거야. 종전학 때문에. 그다음에 성전은 또 하나 뭐라고? 내가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집은 내가 지어주는 것이고 내 집은 지상의 집. 지상의 다윗의 왕국은 내가 견고케 해주는 거다. 근데 내 집이 뭐냐? 내 집은 희생 제사로서의 성전이고 또 그 성전은 동시에 왕국을 의미하는 두 가지. 솔로몬이 지을 하나님의 집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말하는 거고 동시에 내가 거기에 임재하고 내가 거기 있겠다. 하나님의 임재 통치를 나타내는 왕국, 솔로몬이 지을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과 희생 제사를 드리는 성전과 또 거기에 임재해서 통치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의 지상 왕국은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너는 내 집을 지어줄 것이요. 너 아들은 내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내 아들의 집을, 내 아들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큰 주제니까 조금 되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나라를, 그건 내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 왕국이 아니야. 내가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근데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견고했어? 어떻게 됐어? 무너졌잖아. 그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거 잘못한 거 아니야? 약속 어긴 거 아니야? 내가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데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해 놓고 깨뜨려버려서 박살내버렸어. 땅도 씨도 그냥 몽땅 다 들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 이방 땅에 쫓겨나게 이방인의 발굽이 찌발고 성전 다 파괴되고. 내 나라로는 다윗의 왕국은 아까 말한 건 형태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지상 통치를 나타내지만은 그거는 장차 중간 템포러리 과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영적인 왕국을 의미하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삶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림자이지 지상에 영원한 다윗의 왕국이 있겠다는 게 아니야. 지금 세대주의 문자주의들 지금 뭐 시오니즘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해가지고 다윗의 왕국이 회복된다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야. 뭔 소리인지 알아서 형태 본질의 얘기야. 구약까지는 다윗까지는 솔로몬까지는 다 형태상의 왕국, 형태상의 성전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와가지고서는 이제는 이게 완전히 형태에서 본질로 바뀌어. 다윗 언약이 솔로몬이 성전 짓겠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언약한 게 아니야.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을 든든히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지상적인 그게 의미가 아니야. 하나님을 벌써 여기서 뛰어넘어 가지고 앞으로 진짜 다윗, 진짜 왕, 진짜 성전, 진짜 왕국이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나오겠다는 걸, 그걸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한마디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야. 메시아 언약이야.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진짜 성전, 진짜 왕국을 이루겠다는 게, 다만 이건 형태가 아닌 영적인 거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로 넘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로서의 성전을 어떻게 이루었을까? 이제는 망치 가지고 나무를 잘라서 뚝뚝뚝거리는 성전 짓는 게 아니야. 응? 영적인 과정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솔로몬은 망치와 돌 가지고 뚝뚝거려서 집을 졌지만은 그거는 그림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는 보이지 않은 성전을 짓는 거야. 그러면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짓는다는 게, 성전의 기능이 뭐야? 성전에서 뭐 하는 거야? 피해 제사. 제사 지내려면 뭐가 있어야 다 설립돼? 희생 제사. 짐승, 제물이 될 짐승이 있어야 되고, 또 제사장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아무 데서나 지내는 게 아니야. 지중한 곳, 성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전이라고는 집과 거기에 희생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그것만 되는 게 아니야.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돼. 희생의 번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성전, 제사장, 제물, 제사, 이 네 가지가 합해져야 성전의 기능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이 아니라 스페셜 코스에서 튀어나온, 아론의 혈통이 아닌 스페셜 케이스에서 튀어나온, 밑도 끝도 없는 스페셜 케이스에서 떼어나온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온 대제사장. 왜?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제사장들은 날마다 대대 이어가면서 계속 짐승을 잡아 죽여야 돼. 그건 아니야. 그건 템포라리. 앞을 진짜 제사장을 내다보게 하는 그림자야. 전부 구약의 형태는 다 앞으로 영적인 실체의 그림자니까. 그러니까 아론의 혈통이 아닌 스페셜 케이스로 튀어나온, 족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스페셜 케이스로 튀어나온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온 특별한 제사장이 아론의 자손보다도 월등한, 아론의 자손은 출애굽하고 나서부터 아론이 나왔잖아. 아브라함은 태초 후 정말 한참 400년의 고슬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에 바로 그 제사장인 멜기세덱이야.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하고는 레위 지파하고는 아예 족보가 틀려. 거기서 예수는 그 멜기세덱의 그 반차에서 나온 진짜 제사장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는 짐승의 제사는 날마다 해마다 끝없이 360일 날마다 드려도 끝이 안 나. 짐승의 제사로는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죄를 속하겠다고 했는데 왜 짐승의 제사로 죄를 속하지 않아? 완전한 제사가 불완전 제사. 불완전성. 왜 불완전? 인간의 피해. 동물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어. 짐승은 사람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과도적인 한 발전의 과정이지, 앞을 내다보게 하는 그림자지, 그게 다는 아니야. 진짜가 아니야. 그러면 이제 짐승이 아닌 진짜 사람을 대표하고 사람의 죄를 사람으로서 다 대신 짊어져야 사람의 죄와 정령주의라는 죄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짐승이 사람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게 제물이. 그러니까 짐승의 제사는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없어. 끝났는데 또 하겠다고 하는 건 전부 다 미친 것들이야. 이미 끝났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그 짐승을 대신하는 인간의 대표로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희생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을 잡아 바칠 필요가 없게 되었어. 짐승을 잡아 바치는 성전이라고 하는 집도 필요가 없게 돼서 이제는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이 나올 필요도 없어.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고, 자신이 희생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고, 자신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형태상의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닌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언약궤에 피를 뿌리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했어. 이것도 그림자야. 그 지성소가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궤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가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했어. 이거에 대해서 이게
파격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이제 형태에서 본질로.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히브리서 공부를 지금 한 거야.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아론의 자손에서 나오는 제사장이 아니고 또 짐승의 제물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 인간을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지는 제물이 되고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가서 진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생제사가 필요 없게 되는 모든 지금까지의 모든 성전의 기능을 예수님은 끝내버렸어. 이게 히브리서 얘기야. 히브리서 10장까지 이 얘기야. 이게. 그러면 내 아들을 내 아들 삼아 내 아들이 내 집을 짓겠다 하는 첫 번째 성전을 짓는 거는 솔로몬 다 형태의 그림자고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예수님이 이 성전의 다윗 언약에서 내 아들이 내 집, 일단 성전으로서의 내 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 뭐 남았어? 왕궁. 왕궁은 어떻게 된 거냐? 이제는 물리적인 통치가 아니고 다윗은 말을 타고 전쟁을 했어. 전쟁 탈 땐 말을 해야 돼. 세상의 모든 왕들은 말을 타. 말을 타는 거는 전쟁, 지상의 영웅들을 말해. 근데 예수님은 뭘 탔어? 말을 타고 왔어? 나귀를 타고 왔어. 스가랴서에서 이미 예언을 해놨어.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리라. 나귀는 전쟁하는 왕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다윗과 같은 전쟁하는 왕이 아니야. 물리적인 왕이 아니라는 거야. 평화의 왕. 그 평화는 창과 칼로 만드는 평화가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서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고 자기 주장을 했던 그 짓밟힌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둘째 아담이 온전한 복종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해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거기서 밟고 승리하고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깨고 부활하고 승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족 통치로서의 승리의 개성가를 부른 거야. 이해가 됐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건 이제 길게 설명 못하겠어요. 단계 해야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바로 아담이 거부했던 하나님의 주권을 I am not okay, you are okay 뒤집어 가지고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해 주었다. 이거는 그 실체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도 주워 들었기 때문에 껍데기 말로는 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야. 조금 더 깊은 얘기는 다음 기회에 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영적으로 십자가로서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정령 죽으려 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왕족 통치권을 나타내서 바로 십자가를 통한 영적인 보이지 않는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했어요. 그래서 왕의 족보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해결하 천국에 가냐 이젠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에 나타났다. 그럼 무슨 말이야? 왕이 여기 이제 진짜 나타났다. 심볼이 아니야. 상징이 아니야. 불기둥 구름기둥 뭐 괴짝 무슨 성막이 아니야. 이제는 진짜 상징이 이제는 진짜가 나타났다. 이제는 내 통치를 다 받아들여라. 다 나와서 내 통치를 받아들여라. 당당한 왕권과 주권을 선언했어.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귀신을 내쫓으니까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집해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다니까 집안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 거다. 하나님 왕국이 여기 나타난 거다. 예수님 자신을 왕으로 소개했어요. 예수님 자신의 귀신을 내쫓는 것을 왕의 통치권으로 예수님 자신이 설명을 해서 왕국을 이룬 거야. 영적인 통치로서 영적인 왕국을 이룬 거야. 문제는 형태밖에 모르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왕권, 영적인 성전의 기능을 완성한 전혀 모르고 형태밖에 모르기 때문에 저게 무슨 왕이냐. 그가 유대인의 왕이 예수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 돼서 로마 다 때려부시고 그냥 다윗의 위대한 왕국을 만들 줄 알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다윗과 같은 슈퍼맨이 이제 나타났다. 자기 겉옷을 벗어 그냥 길바닥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막 떠들었는데 착각이야. 예수는 그런 물리적인 지상 왕노로 타려고 로마 때려부시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러 온 게 아니야. 영적인 다윗의 왕국, 영적인 통치, 영적인 성전의 기능을 완성한 거야. 그래서
다윗 언약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생 제사로서의 성전의 기능, 영적 통치로서의 왕권과 왕국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어요? 충분히 이해해야 돼. 마지막 결론. 마태복음 1장 1절. 바로 지금까지 말한 다윗 언약에서 집이라고 하는 거, 성전과 왕국이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를 마태는 성전의 구속으로서보다는 예수를 왕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왕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신약의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마태복음 1장 1절은 전 구약과 전 신약을 그 안에서 다 통폐합시켜서 하나로 예수가 누구냐? 이젠 구약에 일반적으로 호칭되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호칭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지상에 직접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응? 성경 who God is, 율법은 who God is, 신약은 who Jesus is. 다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이걸 소개하는데 마태는 혈통적인 형태상의 왕의 족보 가지고서 예수를 왕이라고 소개했는데 그 이상은 들어가지 못해서 그러면 우리는 형태가 아니라 본질을 지금 캐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의 선언은 마태는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관점과 관심과 시각은 예수가 혈통적으로만 왕의 족보라는 걸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이거야. 예수는 아브라함 언약, 모든 구속 언약 뿌리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예수는 아브라함 언약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뭘 의미하느냐?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해서 온 분이라네. 유대인들은 혈통을 정말 생명처럼 중요시하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뭐죠? 아브라함 언약은 형태상으로 보면은 쪼개는 언약이야. 쪼개는 언약은 뭐냐? 피와 구속을 말해. 아브라함 언약은 형태상으로는 쪼개는 언약. 쪼개는 언약은 피가 있는 구속의 언약이야. 이 쪼개는 언약의 근거는 뭐지? 어디서 쪼개는 언약이 나오는 거지? 6월절. 어? 6월절? 그보다 좋네. 어디서 쪼개는 언약이 나와? 지금 아브라함 언약 얘기하는데 6월절 나면 뭐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어? 노아의 평화의 언약이야. 피는 피로 구속. 그 피를 누가 흘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기 저주. 그것이 피와 하나님의 자기 저주가 하나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쪼개는 언약에서 누가 지나갔어? 하나님 자신. 어? 하나님 자신. 그럼 누가 죽는 거야? 하나님. 이게 노아 언약 없이 아브라함 언약이 있을 수가 없어요. 노아의 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기 저주가 아브라함의 쪼개는 언약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바로 하나님 자신의 자기 저주와 희생 속죄를 통해서 씨의 언약을 이룬다는 거야. 백성을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는 아브라함의 언약 성취로서 왔다. 그건 뭐냐?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예수는 자신이 쪼개져 죽음으로써 노아의 언약, 평화의 언약에서 억성한 우리 모든 정령주의라는 죄를 하나님의 자기 저주로 닭이 뒤집어 쓰고 하나님이 스스로 저주의 죽음을 당한다는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할 수 왔다. 아브라함의 쪼개는 언약을 성취하러 왔다는 쪼개는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구속.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는 쪼개져 죽으려고 왔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요? 이게 성전의 기능을 한 거죠. 단번에 희생제사로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면 아브라함 언약의 쪼개는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형태상으로는 성전의 기능을 완성한 거다. 정리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는 또 뭐라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뭐냐?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은 한마디로 무슨 언약? 왕국 언약이야. 왕국 언약. 그래서 그 집을 속까지 파고 들어가면은 다윗의 아들로 하나님의 집을 진다고 한 집은 두 가지 성전과 통치로서의 왕국 두 가지를 의미하지만은 다윗 언약을 전체로 보면 왕국 언약. 왜? 다윗은 모든 왕의 대표야. 성경의 모든 왕의 가장 영광스러운 대표가 다윗이야. 그래서 그 왕권은 장차 메시아의 왕권을 나타내는 거야. 온 세상을 다 정복하는 메시아의 왕권을 나타내는 거야. 다윗 언약은 크게 말하면은 왕국 언약이야. 그럼 아브라함 언약은 무슨 언약이야? 쪼개는 언약이 무슨 언약이야?
다윗 언약이 왕국 언약이면 아브라함 언약은 무슨 언약이야? 어? 구속 언약이야. 구속 언약. 쪼개지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할 쪼개지는 그 언약을 성취해서 피로서 우리를 죄를 속할 성전의 기능을 희생 제사로서의 성전의 기능을 완수하러 온 분다. 그게 십자가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는 다윗 언약에 따라서 다윗과 같은 왕족 통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온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러 온 거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세라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쪼개는 언약으로서의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러 온 거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쪼개는 언약에 따라 자기로 쪼개짐으로써 모든 정령주의와 인간의 죄를 다 대신 뒤집어 쓰고 죽음으로써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면서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성전의 기능으로 완성함으로써 쪼개는 언약이 완전히 완성됨으로써 성전의 기능, 희생 제사가 완성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다윗 언약, 다윗의 왕국과 같은 통치권을 나타내서 모든 죄와 마귀의 권세를 다 때려부시는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온 것이다. 이제 신약에 들어가서 사복음서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왕적 통치야. 귀신아 나가라. 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원하는 나아라. 내가 원하는 보아라. 전부 명령이야. 바다와 바람을 잠재라라. 왕적 통치권을 행사하는 거야.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거의가 왕적 통치권을 행사한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다윗 언약의 결론이 어디서 결론이 나? 다윗 언약이 어디서 결론이 나고 어디서 성취가 되고 어디서 크로잡이 돼? 마태복음 1장 1절이 다윗 언약의 결정적인 구속의 언약과 왕국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속의 언약은 쪼개지는 원리에 따라서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는 십자가 희생 제사로 통치권은 물리적인 정적인 통치가 아니라 영적인 통치권으로서 뱀의 머리를 밟고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면 그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아직은 몰라. 그걸 내다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신 모든 사역은 전부가 다 왕적 통치권을 행사하신 거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러고서는 거기서 왕국의 헌법을 선포해서 율법 예수님은 왕권을 선언하면서 예수는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왕국의 헌법을 선포해서 그게 뭐야? 왕국 헌장 뭐야? 예수님이 산상수훈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왕권은 율법을 통해서 내 왕국 내 백성 내가 통치한다. 율법이야.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내가 왕이고 이제 내 왕국이 나타났고 이제 내 백성은 내 왕국의 법에 따라 살아라. 그게 산상수훈이야. 그러므로 다윗 언약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집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다 성취됐다. 구속으로서의 성전의 기능과 왕으로서의 통치의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된다고 하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 예수가 누구냐? 다윗 언약의 성취.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는 구속으로서의 성전 기능을 완성한 거고 다윗 언약의 성취는 통치로서 왕적 기능을 완성한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메시아 왕국, 영적인 통치,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과 왕국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 예, 기억하시 바랍니다.